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은총, 그 능력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시어
오늘 이 땅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승리하며 살게 하신 그 한없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저희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주인인 양 어리석게 죄 가운데에 지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조용히 참회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돌아보시면서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도우시는 귀한 손길에 봉사와 수고 또한 이 시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 이 땅 광역길을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귀한 찬송과 간증 되게 하옵소서. 마친 모든 것 사용하셔 나를 세우시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정직함을 내세워 위선의 삶을 살았고 말씀을 비추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행 중에 계시는 성도님, 몸이 아프신 성도님,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 집 떠나 기숙사에서 있는 대학생 유스그룹, 어디에 있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옵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삶 속에서도 농알랜드 믿음 장로 교회 지체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 자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기다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지체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중긴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정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행동으로 연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 나오는 것 참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다른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셔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한마디로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요. 한 4년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R.C. 스프롤 목사님이 계십니다. Ligonier Ministry라는 것을 71년에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시기까지 책을 100권이 넘는 책을 쓰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진지한 물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이 그 모든 걸 다 감싸는 그 한마디,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이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질문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본인이 설교자이고 목사님이고 신학자이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코람 데오다. 그렇게 라틴어로 대답을 했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 이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시편 95편 6편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 예배입니다. 또 시편 18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8편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 춤을 추며 뛰어놀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어놀라. 얼마나 삶이 다른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는 데에서 살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한가운데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 글쎄요, 사실은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고, 여기에 사회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삶이 구분이 되어서 분야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삶 중에 그저 하나가 신앙생활이다.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compartmentalization,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compartment,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분야별로 딱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오락, 문화, 뭐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합니다. 가끔 그런 거를 느끼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정치 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세계관이 따로 있죠.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경제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세계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운전할 때 세계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돈을 다룰 때 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교회의 어느 교단 총회 때 1년에 한 번씩 온 교단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서로 나눠졌어요. 회의 중에 좀 서로 이렇게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언을 신청하셔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회의할 때는 기도 얘기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회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듯이 모든 일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나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구원을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의 시가 많지요.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았던 삶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자기 아들 압살롬, 이름을 좀 잘못 지었어요. 그 아들놈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불렀던 시편이 또 있습니다. 대적의 비방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몸이 병들었을 때에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겪는 겁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이 우주 정말 넓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별들과 달을 보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코람 데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매 절마다 기도를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장로들을 청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16절에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엘리야가 기도한즉, 또 18절 역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을 맺었느니라. 기도에 대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기도를 말씀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할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라 사랑하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 바로 고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 이름을 비방하는 공권력에 의해서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고난을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믿는 자를 핍박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가장 강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다. 왕입니다. 국가 권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공도 그렇고 북한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 우상 숭배하던 내외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였듯이 너희도 고난을 당할 때 기도로 인내하라. 고난 당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속히 멈추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인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간구하고 그리고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주여 속히 오소서, 이 기도입니다. 욥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 인내의 사람 욥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가? 인내라는 말은 버티기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욥이 그리하였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모범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모로 인내를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7절 8절에 고난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의 고난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인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물론 사는 게 고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놀고 노래하라, 그 말씀입니다. 즐거울 때 노래방 가서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 예배드리고 찬송하라,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3절이 개인의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교회의 코람데오를 말합니다. 함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교회와 함께 맞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서 고난 중에, 병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마도 14절에 이 병은 핍박으로 인해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해서 상한, 그래서 몸이 병이 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보면 아주 좋은 그런 모범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며 찬송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우리도 함께 당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도록 저희를 힘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 앞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멀리 가도 하나님은 계시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머나먼 저 하늘로 가도 저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1년여 동안 북군이 계속 전투에서 집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정의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남군이 계속 이깁니다. 그러다가 1년 좀 지나서 처음으로 북군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 사령관이 흥분을 해서 대통령에게 다 달려옵니다. 카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링컨 얼마나 신앙이 귀한 분인지 모르죠. 링컨 대통령이 그 사령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셨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가 하는 걸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코람 노비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코람 데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는, 함께 삶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일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와 찬송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또한 위하여 서로를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